그리고 오늘 먼저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유다 지파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섬김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기 목사님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성산교회 와서 우리 교우님들께 좀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초대를 받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과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가인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형님이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가 안성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구원의 체험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나 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어찌 그리 괴로운지 그렇게 제가 자라다가 담임 목사님 안성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귀한 강단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두렵고 떨림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에 많이 시끌시끌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으면서 참 이렇게 온 나라가 참 이렇게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파장이 온 국민 가운데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나라 민족의 어떤 그런 사태 가운데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이 있는데 이번 일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파장으로 오게 되었는가라는 생각하다가 우리가 참 이렇게 상상도 하지 않았던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깨어져서 모든 사람이 설마 하던 것들이 진실로 드러나 버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놀라버린 것이죠.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본질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기초가 무너질 때 우리가 그동안 공든 이렇게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본질이라는 것은 좀 간과하고 쓱 지나가고 넘어가고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는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본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나라의 참 아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있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들을 원론적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오늘 짚고 넘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까지는 아직 갖지 못했고 그냥 아주 훌륭하고 아주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랍비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의 관점 정도 수준을 눈높이를 탁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는가? 너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은 없기 때문에, 선한 이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청년한테 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재물을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고 상급이 쌓일 거니까 너 영생을 구하고 있는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안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서 네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도전을 듣고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에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너한테는 재물이 신이구나. 오늘 너한테는 재물이 하나님이구나. 너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지키지 못한 건 아닌가. 오늘 이러한 대화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어떤 개념과 문화 안에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것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사역, 그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오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또 이거 해야지 스케줄을 많이 볼 수 있으나 그건 다 중요하지만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영역들,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과 영역과 그 경지의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의 경지와 그 수준과 그 영역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데,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아주 원론적인 부분들. 하지만 이 원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다 지키고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또한 2017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산 성결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신앙에 붙잡아야 될 본질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이 신앙과 본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있을 때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가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어디나 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이 시대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 또 십자가, 또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강단에서 선포해도 그 메시지와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내 심장이 떨리고, 오늘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가슴이 떨리는 그 감격을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본질인데, 낙타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설레고 있는가? 오늘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선포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오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불가능했던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고,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디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어떠한 선물들을 주셨는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시고, 영생과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전 때때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목사, 우리는 잘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때마다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잘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조용하게 있으면, 아,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건데, 내가 죽을 때 아마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죠.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세 자녀가 내 옆에 있겠구나, 그리고 내 아내가 있겠구나, 그리고서는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떠나는 그 순간을 아쉬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혼자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가는 그 순간에 아무리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도, 아무리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길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만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호흡을 던지면서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버리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취소하시지만 않으신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뀐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어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뛰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산 선결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레이고 감격하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늘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 찬양의 가사 안에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공로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불가능했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그 놀라운 신앙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도전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의 욕심, 재물이 너무나 많았어서 예수님보다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물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통 정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욕이란 것이 우리 안에 죄성과 결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해버린 거래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오늘 이러한 고차원적인 성경의 요청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 없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은 그냥 성령에 충만하면 좋겠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걸 사모하,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그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이렇게 나열하다가 우리 24절에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건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다, 기뻐하니까 좋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라는 건 사랑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화평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말씀을 쫓아서 그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인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미지가 저한테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픽처로 그려주셨구나 이렇게 믿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제 몸에 고리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막 고리들이 걸려 있어요. 제 온몸에 막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고리들이 다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만기야, 그 고리들이 바로 너의 정욕들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고리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고리, 명예를 사랑하는, 음란을 사랑하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고리들이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떤 걸개를 탁 던지니까 제가 거기에 탁 걸리더라고요. 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나 던져도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정욕의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거구나. 말씀의 검으로 뜯어내고 잘라내서, 이 과정이 성화이고 이 과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오늘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고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단이 어디가? 그러면서 던졌을 때 그 물욕의 거리에 딱 걸려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사단이 잡아당긴 대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그 고리들이 다 말씀의 검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사단이 나한테 걸개를 아무리 던져도 내가 이제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서 정말로 자유한 인생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장인어르신도 목사님이신데요, 제 장인어르신이 아주 성격이 화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저를 만나면 만기 막 이러세요. 막 저기 계셔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장인어르신 계신 거를. 그렇게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신데, 우리 장인어르신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미국은 이제 그 장례를 할 때 그 시신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우리 장인어르신의 시신 앞으로 갔을 때, 와, 진짜 그 작은 관에 우리 장인어르신이 가만히 계시는데 분명히 내 장인어르신인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장인어르신은 내가 오면은 만기야 막 이러실 분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제 장인어르신이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기야, 이것이 육신이다.
언젠간 썩어질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 네 평생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이 해달라는 대로만 살면 안 돼. 자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난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원한다고, 저거 원한다고, 언젠간 사라지고 썩어질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되면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단다.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요, 자녀들과 우리 사위들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같은 기도를 해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본 다음에 똑같은 기도를 드려라. 주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당신의 원하는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구원의 기쁨은, 예수 복음의 기쁨은 찬양이 없으면 안 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래서 주님, 나 죄 짓고 사는 거 이제는 나 그거 보기 싫어요. 내가 죄 짓고 사는 거 이제는 그거 너무나 더러워 보여요. 나 이제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주님, 나 이제는 용서하고 살고 싶어요. 나 좀 손해보더라도 나 이제는 사랑하고 나누며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 싶어지는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너무나 기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경륜, 어떤 그런 노하우, 어떤 그런 습관, 교회는 어떤 전통,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한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에 한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지의 신앙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 성산성결교회 온 성도들이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네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물질이 필요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청년의 물질 갖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영생도 원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진실함이 필요해요.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진실되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민을 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여러 개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공예배 다 드리고 있고 내가 안 하는 게 없이 다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할 거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 안에 내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내 본질적인 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의 머무름은 괜찮은데 점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턴 여인처럼 내가 다 드리고도 내가 더 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헌신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 가운데 선을 쫙 그어놓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드리던 물질도 점점 아까워지고 내가 드리던 헌신도 점점 아까워지고 나한테 더 쓰고 싶고 내가 나를 위해 더 시간을 사용하고 싶고 헌신하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여기까지 하고서는 선을 걷버리는 내 모습 안에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렸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과 경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어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성도들을 봐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을 때 그 성도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신앙이 쓰러지더라고요. 또 진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신앙의 마음이 변치를 않나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10,000원 낸 사람보다 50,000원 낸 사람 더 좋아하시고 50,000원 낸 사람보다 100,000원 낸 사람 너 잘 왔다 그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를 해주시면 좋아하고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섭섭하실 거예요. 전 때때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빠 나 5,000원 필요해. 그러면 아빠가 5,000원 주면은 얼굴이 확 달라져요. 아빠 나 10,000원 필요해. 10,000원 탁 주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이 녀석들이 제가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그러면 너무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빠를 그냥 사랑하면 아빠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아들까지 다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충분한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왕 되시면은 저 우편에 내 동생 좌편에 세워주세요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한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 새벽에 제자들한테 물으신 질문은 딱 한 가지. 네가 이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잔뜩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마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기서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뚝 흘러넘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이 영생과 이 구원과 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과 이 천국의 소망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붙잡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죽은 자. 두 번째는 잠자는 자. 세 번째는 깨어있는 자. 근데 죽은 자나 잠자는 자는 그 현상이 똑같아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 성결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잖아요.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인데 잠잘 때 찾아와서 구원의 기쁨도 훔쳐가고 천국의 소망도 훔쳐가고 성령의 능력도 훔쳐가고 받은 은혜도 훔쳐가고 하나님 사랑도 훔쳐가서 우리의 것을 다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본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청년아 너는 이것이 부족한데 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오늘 주님은 어떠한 부분에서 나를 도전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도전하기 전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도전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전하신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세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나를 지키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내가 이 믿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주위에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산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